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는 말 속에 뜻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말 속에 알맹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참뜻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 한 편이 있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이게 국화협회서라는 서정주 씨의 시인데요.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게 국화협회서인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국화 얘기를 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화꽃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국화꽃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화꽃 같이 시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생명이 존재하기까지는 거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에게는 천둥과 먹구름 그리고 무서리 그리고 봄부터 쭉 시작해온 기나긴 시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듯이 사람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과 고뇌 가운데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고 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국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국화를 3년에 보면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처럼 생긴 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또 인생의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내 누님처럼 생긴 꽃이 국화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화가 아니라 국화처럼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원숙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비가 한 마리 떨어질 줄 알았더니 꽃잎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시편 84편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시편 84편의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장막과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시편 84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지만 시편 84편은 12절까지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 전체를 통해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한 그 복 있는 사람처럼 오늘 이 84편에서 3번에 걸쳐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 성전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에, 성전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 상반절 말씀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3절 말씀에서는 주의 전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습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부럽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참새와 제비가 정말 부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주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있는 사람, 그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 앞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고, 5절부터는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 나아가는 자는 주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나아갈 때에 박하골짜기, 6절 말씀에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거든요. 그 물이 없는 박하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나아가는 자는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한 번 더 주를 복되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몇 절에 나옵니까? 마지막 12절에 나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비록 주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또 주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도 복되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복되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도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도 복되다. 11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주를 의지해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 우리 인생의 해요 방패시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누구나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의 중심,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전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형편이 이전에는 주의 전에 거했고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주의 전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의 집에 살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전에는 주의 전에도 나갔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그리고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누구에게라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시편 84편은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1절부터 4절까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두 번째가 5절부터 이 8절까지 주의 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 세 번째가 9절부터 마지막, 비록 육체는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전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이 세 부류 모든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주의 전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의 전에 있지도 못합니다. 이전보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전보다 쇠약해지고 경제적인 형편은 이전보다 더 좋지 않고, 희망이라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고 더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비록 내가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전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주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몸은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전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복된 사람이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밝혔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주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복이 있고, 주의 전으로 나가는 자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주의 전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전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 그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체가 이전과 같지 않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빈궁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이전보다 믿음으로 사는 지금 형편이 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오늘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 경제적인 형편도 육체적인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나는 하나님께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11절 말씀, 주는 해요 방패시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주를 의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는 예수 믿어서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예수 믿어서 병도 고치고, 누구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되기도 하고, 누구는 예수 믿어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잘 되기도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죠. 정말 악인이 번성할 수도 있고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에 거하지도 못하고 성전으로 나가지도 못하지만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탐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흠이 없는, 그리고 오점이 없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쇠약 가운데 사람의 믿음도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육체가 괴로우면 사람의 마음도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죠. 여러분,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줄기차게 곧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안 그렇죠.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왜 나한테 이런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잖아요. 육체의 쇠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편법 쓰지 않고,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양심 버리지 않고, 믿음 약해지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고 노예와 옥살이를 전전했죠.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을 버리고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고, 그래도 요셉을 비난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 생활서부터 옥살이까지 그 시간을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시간을 정직하게 흠이 없이 오점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주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주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당하는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데 상처 안 받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시험 안 당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 지금까지 믿었는데 시험 한 번도 안 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처와 시험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배가 파산한 것과 같이 믿음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록 우리가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주의 성전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에게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또 주의 전으로 나아가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주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해와 방패시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낙심할 것 아니라 오히려 부르짖어 내 영혼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